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네, 한 달 동안 이걸 또 기다리신 분들이 있다라는 저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들은 건 아니고요, 제 생각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기억나시나요?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 할 때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 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은혜로 항상 힘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설교부터 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색다른 인사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인사말이 조금씩 다 달라요. 보통의 경우라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수고와 또 헌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인사로 편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의 그런 첫 인사는 그 교회에 대한 수고와 헌신, 격려, 감사 등으로 시작하는데, 그에 반해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의 첫 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그런 소원을 담은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감사의 내용과 그 다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바울의 통찰력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면 감사로 시작해야 합니다. 뭐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을 살피고 있을 때에, 특히 좋지 못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먼저 하십니까? 굳이 이렇게 말로 뱉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말이 먼저 나오기보다는 뭔가 불평, 불만,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대한 것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지없이 더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럴테면 이런 말이죠.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오늘 저희가 교육자실에서 예찬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하나의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찬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단어가 오늘 내 설교에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지? 장난스럽게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라는 것이죠. 아이들이나 저희 아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한 끼를 굶게 되는 사건도 있고. 그런데 저도 여러분처럼 감사의 제목을 먼저 찾아보려고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이 먼저 더욱더 크게 눈에 들어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부터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눈 감아버리고 회피하고 무책임에 지라는 말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연구한 학자들 대부분은 오늘 이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함께 있어야 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빠져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고린도 교회에도 뭔가 감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보다는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제목을 찾고 싶어도 찾을 게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한 아이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뭐냐라고 했는데 고민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했던 말이, 목사님, 요즘 만사가 다 부정적이고 의욕이 없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아이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아이였고 뭔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아이였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했던 얘기가, 목사님, 모든 게 다 불평, 불만, 부정적이고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 지금 감사할 제목은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상황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자.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향해 감사 제목을 찾으니 감사는커녕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짜증나요. 왜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거죠? 너무 실망했어요. 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저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섭섭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의 그런 솔직한 고백이 저에게는 고마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숨기고 잠수를 탈 수 있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생각날 때까지 잠깐 있어보자. 시간이 지나고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였어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간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생각이 났다는 거였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놓치고 있었다라고 이 아이가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저에게 그런 신앙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감사의 제목을 잘 붙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어떤 은혜를 감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풍성한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전서 1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언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또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언변, 즉 어떤 말과 지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히 다양하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언변과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을 잘하는 것이나 해박한 지식이나 식견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면 이것은 모두 은사와 관련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는 말이 기록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사가 바로 이 풍성한 모든 언변과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 중에 언변과 관련된 은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설교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간증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관련된 은사는 영적인 계시나 환상이나 음성 같은 것을 보고 듣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이 은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는 이러한 은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방언과 천사의 말은 모두 모든 언변과 관련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은 모든 지식과 관련이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영적인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들을 지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설적 조롱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 라는 식의 조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흔히 쓰는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그래, 그렇게 많은 은사 받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비아냥거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풍성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은사와 은사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것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은 비판을 받고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은사 자체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폄훼하고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교회와 사람에게 은혜를 그것도 풍성하게 주셨는가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을 고정할 필요가 있죠. 먼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도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냥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죠. 은혜는 그것이 잘못 사용될 줄 알면서도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은혜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실망과 좌절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첫 단추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힘을 잃고 해결되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싹트고 있는 아주 작은 희망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희망도 참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이 작은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작은 그 보았던 아주 작은 그 희망에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은 다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선한 일, 좋은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기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그들이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머물거나 주저앉지 않으려는 기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기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시작된 기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성도들에게 발견한 기대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 경주가 끝날 때까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기들을 지켜주실 때까지 분명히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문득
우리에 대해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언제까지요?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두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서게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날에도 여전히 책망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장차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싹트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견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하다, 자리를 지키다, 강해지다, 단단해지다.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합니다. 또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면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상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어느 교회나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를 잃어버린 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롯데 자이언츠 팬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다른 팀을 응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92년도 우승할 때 저는 심지어 그 유료 서포터즈 회원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롯데가 우승을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한 암흑기가 왔습니다. 8888, 678.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롯데의 7년간 성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탈꼴찌를 외치며 롯데가 가을 야구를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요즘에 롯데 야구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3등이에요. 이런 기대를 만약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면 야구를 다시는 보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 야구를 끝까지 볼 시간은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롯데가 이겼다 졌다 이걸 확인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나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겼을까 졌을까. 여러분, 근데 기대가 없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런 말을 하죠. 아유, 기대요? 저 기대 안 합니다. 아유, 내가 바보지, 기대하는 것처럼 저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기대 같은 거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기대가 없는 삶, 기대가 없는 관계, 기대가 없는 가정, 기대가 없는 사회, 기대가 없는 나라, 기대가 없는 교회 가운데 사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나 너 포기했어. 나는 너를 기대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기대해.
나는 너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을 향하여 두 가지 기대를 품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고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실망을 넘어서 기대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과 서로를 향한 기대, 특히 교회를 향한 기대, 그 기대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에 이 공동체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공동체? 잘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 답이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그리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셀 컨퍼런스에 가서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목장 탐방을 갔는데 거기 계신 목자님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어리신 것 같다. 30대 아니냐? 결혼은 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큰딸이 내년에 중학생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보인다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을 해도 제가 40의 연년을 살면서도 저는 아직까지 답을 못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곰곰이 생각할 때 저는 이미 해답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해답지라는 것이죠. 저는 조금 전에 기대를 포기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기대입니까?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한글 성경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의 문장 구성과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대로 그 문법 쓰여진 대로 번역을 한 걸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선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을 만한 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누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뭘 하겠다고요?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되지만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와 상황과 여건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까지도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교제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정도의 그런 사람을 사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과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하라고요? 고난에 참여하고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분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뭐 한다고요? 참여하는 것.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울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과 다툼, 그런 상처와 각종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참여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때에, 즉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굴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제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어떤 분은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답답하고 갑갑한 교회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는데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모두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사람이 변화되고 온전케 될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셨음을 더욱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뿌리쳐야 합니다. 무엇을 뿌리쳐야 될까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이고 온전해질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 우리를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신 것, 은혜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대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점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닥친 각종 문제와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